그는 하늘빛도 있습니다. 어떤 하늘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지든 그 하늘빛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고 인생 길과 목적이 분명해지는 하늘빛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저에게 비춰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사울의 이야기 이어가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은 이제 다른 사람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집가의 거리에 유다라는 집에 어찌어찌 해가지고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사울,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울에게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나는 사는 게 기도야. 물론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적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이제 며칠밖에 안 지났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그 사울, 그 기도하는 초신자 사울에게 주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하고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뜻을 펼쳐서 보여주시는 분. 자, 바로 그 사울에게 응답이 누구냐? 아나니아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나니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롭시다. 이름의 뜻이 너무 좋아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 아나니아.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아나니아들이 나오는데요, 대제사장 아나니아,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랬던 제사장 아나니아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만 딱 나와요. 그리고 뒤에 보면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아나니아 이야기가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동명이인들입니다. 오늘 아나니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름부터 너무 멋진데 어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 이름값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어떤 면이 이렇게 은혜로운지, 그 이름값을 어떻게 하며 살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시고 한 주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52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한 주간 우리를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빛과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아나니아, 제자인 아나니아를 살펴봅니다.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아나니아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메섹에 살고 있는 제자였고요, 제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준행하는 사람, 제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환상을 봐요. 환상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아나니아야, 사울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을 들었지요. 오늘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환청이 들리듯 아나니아야 라는 소리가 들릴 수 있지만 오늘날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면서 우리와 일거수일투족 동행하시면서 성령님이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강 목사야, 늘 내 안에서 주님의 음성, 주님이 하시는 말씀 잘 구별해야 되는데 내 정욕의 생각과 내 생각의 소리도 있고요, 세상의 소리도 있고 성령의 음성도 있어요.
잘 분간해야 됩니다. 내 정욕의 소리 혹은 다른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나 소리, 우리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 어떤 사건,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막 강권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민감해야 됩니다. 오늘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야 부르는 주님의 음성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음성에 즉각 반응하고 있는 아나니아를 발견합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겁니다. 나라가 참 난리가 났었는데 대통령의 명령에 응답은 하는데 분명 군인들이 다 소극적이고 막 적극적으로 하질 못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군인들도 명령을 받았는데 이건 적이 아니기에 주저주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시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푸른 초장 시내, 맑은 시내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부담되는 말씀으로, 때로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귀를 열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에 아나니아처럼 어떻게 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령의 음성과 부르심에 민감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아나니아,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 말은요,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시기에 너무 많아 그걸 누리는 것도 은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무슨 자세입니까? 말씀하십시오. 준행하겠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 아닙니까? 마치 군인이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이제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목숨을 다 바쳐 적들을 향하여 돌진하겠습니다. 이거죠. 만약 전쟁통에 국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저 군인들은 다 총살감입니다. 근데 이게 전쟁통이 아니고 적이 아니잖아요. 민주적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군인, 이 민주화의 여파가 벌써 이렇게 흘러서 국민이 분별력이 생긴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군사라고 했어요. 언제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는 아나니아, 뭐가 은혜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도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씀하죠.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 그리고 그 말씀에 즉각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인생.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목이 터져라 불러대도 대답이 없으면 답답하죠. 무엇에 정신이 팔려서 뭐를 하느라고 소리를 못 들을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우리 아내하고 전화를 하는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나는 지금 급해서 뭔가를 꼭 전해야 되는데 계속 올리는데, 배를 올리는데 안 받고, 또 끊었다가 조금 이따 또 안 받고, 보니까 이거를 공부한다고 무음으로 해놓은 거, 무음으로 그걸 풀어야 되는데, 우리 사모님 들어오시네. 무음을 풀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아무리 울려도 무음이니까 들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무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음으로 차단해 놓고 계시는지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세상의 소리, 어떤 정보, 살아가는데 유용한 정보, 돈을 벌 수 있다는 어떤 놀라운 소식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도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어서 무음이 아니라 유음으로, 드르륵 진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우리 아나니아는 바로 그랬어요. 다메섹에 사는 제자 아나니아, 이후로 이름도 나타내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알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나니아라 은혜를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즉각 반응하는 아나니아를 하나님은 그 다메섹에 준비해 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봅니다. 11절도 함께 살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다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아나니아에게, 그래, 네가 거기 있으니 자 이제 직가라 하는 거리를 가라.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님이 옮기라 부를 때도 이유가 있어서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위험할 때, 혹은 내가 배고플 때, 혹은 내가 필요할 때 부모님은 나를 부르시듯이 하나님이 아나니아야 부르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아나니아는, 은혜라는 이름의 아나니아는 그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찾아야 되고, 그에게 가서 기도하는 그에게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요 13절을 또 함께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니 주님이 사울에게 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울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온 사람입니다. 그에게 지금 내가 가는 것은 사자에게 나 잡아먹으라고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내가 듣기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정보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내 뜻에는 사울은 적입니다. 하나님, 근데 나보러 그 적에게 가라고요? 적잖은 해를 끼쳤고 지금 그 해를 끼치려고 여기 왔는데 그에게 저보러 가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는 우리 적이고 우리를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뭐라고요? 가라. 그리고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내가 보기에는, 내 경험은, 내 생각에는, 내 지식으로는 아닌데요 주님. 그런데도 주님은 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쓰기 위하여 택해놓은 나의 그릇이다. 임금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중요하게 사용할 내 그릇이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17절로 가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기서 중요한 건 아나니아가 점점점점 찍어놨잖아요. 거기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지금 생략돼 있거든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갔다. 뭐가 은혜냐? 아나니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의 아나니아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했고, 두 번째 잘 살펴보면 아나니아는 내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내 주장도 있고 살아가는 삶의 원리도 갖고 있습니다. 원칙도 있어요. 루틴도 있습니다. 좋은 루틴도 있고 안 좋은 루틴도 있어요. 저는 요즘 좋은 루틴 중 하나, 새벽 예배 끝나고 가면 곧바로 실내 자전거에 올라가는 루틴을 가졌어요. 그래서 땀을 뻘뻘 한번 흘리고 이제 1시간 정도 같이 운동을 합니다. 좋은 루틴이에요.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루틴이 있고 자기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깨트렸어요. 아나니아는 내가 어떻게 적에게 갑니까? 나를 잡으려고 온 자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가라, 나의 그릇이다 말씀하시니까 자기 생각을 접어요. 자기 지식을 접습니다. 자기 정보를 접고 자기 이익을 접고 자기 위협을 접고 자기 생각을 접고, 그리고 떠나 그 집에 들어갔다. 이게 은혜로운 삶이다. 쉽게 설명하면 믿음은, 신앙은 하나님 앞에 쉽게 설득당하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쉽게 설득당하는 것이다. 어렵게 설득당할수록 그건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지식과 내 경험을 잠깐 내려놓고, 믿음은 그분에게 설득당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설득당하고, 그래 그분이 옳지, 그래 하나님이 옳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지식과 내 것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설득당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아나니아의 삶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절대 이건 아닌데요.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을,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을 자꾸만 설득하려고 해요.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쉽게 설득당하는 것. 그래서 훈련이 되고 훈련될수록 고집을 피우고 아닌데요 고집하다가 한번 또 뭔가를 상처를 입고 타격을 받으면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이 옳았네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생각해보면 정말 그때 내가 고집으로 살았었지,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서 내가 정말 오랜 기간에 쉽게 설득당하면 되는 걸 설득 안 당하려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끝까지 고집했던 우리 삶이 자욱자욱 있지 않습니까? 흑역사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나니아를 보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니, 가라 나의 그릇이야 했더니 바로 자기 집을 떠나 유다 집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을 탁 대면하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쉽게 설득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음성에 그냥 고집 피우고 밀당하고,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주님 앞에는 설득당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오늘 말씀에 아나니아가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어요.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해요? 그에게 사울을 보자마자 딱 그냥 머리에 손을 딱 얹더니
뭐라고 말해요?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이 말을 100% 수용하고 들어가자마자 사울을 보더니 안수를 딱, 형제 사울아. 저 여기 형제라는 말이 너무나 와닿아요.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형제 아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적잖은 해를 끼쳤고 지금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끌어가려는 해를 끼치러 온 사람입니다. 악인이고 죄인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그릇이야 말씀하시니까 가자마자 형제 사울아. 이 형제라는 말이 헬라어 아델포스라는 말이거든요. 아델포스라는 말은 뭐냐면 여자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난 형제, 같이 태어난, 그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지금 원수입니다. 지금 죽이러 왔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변했는지 아나니아는 잘 모릅니다. 기도하는 중이라 나의 그릇이다. 그 말씀 듣고 와서는 너는 우리 어머니가 같은 우리는 한 형제야 인정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까지 하냐면 18절도 있지만 왜 17절밖에 없어. 19절 말씀이 안 나오네. 19절 우리 본문 보시고 함께 읽으시죠. 성경책 보시고 19절이 작업을 했는데 안 나오네요. 함께 읽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그리고 18절 뒷부분도 있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저는 여기서 아나니아의 성품을 볼 수가 있어요. 형제 사울아,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뭡니까? 그들을 다메섹에 있는 여러 형제들에게 사울을 연결시켜주고 소개시켜주고 안심시켜주고 사울이 변했습니다. 우리 원수가 아닙니다. 이제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걸 하나니아가 풀어주는 겁니다. 모든 형제들과 함께 사울이 변했다는 사실을 함께 인식하게 하고 함께 사울을 그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줬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정말 위대한 협력자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를 들잖아요. 바나바가 사울, 다수에 있는 사울을 끌어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막, 어떻게 보면 사울이 그렇게 유명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많은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울의 인생의 첫 번째, 그의 인생을 도와주고 섬겨준 사람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가 이 무시무시한 사울에게 가서 형제 사울아 하면서 안수하고 세례주고,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수많은 형제들에게 사울을 소개시켜주고 사울을 섬기게 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맞이하고, 이 섬김이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들어낸 겁니다. 바나바도 이제 뒤에 나오니까 너무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그 전에 아나니아는 사울이 이제 처음 하늘빛을 보고 막 헤매고 기도하고 있을 때 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나타나서 그를 강하게 해주고 강건하게 해주고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그를 일으켜주고 형제들과 교제하게 해주었던 위대한 연결자, 중보자 아나니아. 성경학자들이 이 아나니아 집중합니다. 이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사울이 이 초기 기독교에서 그 다메섹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친해지고 사도들에게 어떻게 나갈 수 있었겠냐. 첫 번째 중보자, 첫 번째 바나바, 위로자 아나니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섬김을 통해서 형제로 받아준 아나니아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를 막 어디서부터 받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은혜는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았다면 베풀어야 돼. 그 베푸는 은혜가 아나니아 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함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잘 설득당하고 쉽게 설득당하고, 그리고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형제로 받아주고 그를
섬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를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준 아나니아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자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이름의 뜻의 아나니아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주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고. 즉시 응답했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민감하게 즉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 쉽게 설득당하고. 주님을 설득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진리고 돌아서 오랜 기간 지나보면 그랬구나. 쉽게 설득당하는 게 지름길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득당하여 믿음의 삶을 살고 예배 생활하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은혜죠.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명령대로 형제로 받아 섬기고. 주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사울을 아델포스, 나의 한 형제라고, 혈육 피를 나눈 형제라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어머니에게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고요, 자매라고 부르고 그리스도 안에 한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형제들이 다 있지만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처럼 형제보다 더 자주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보다 저를 더 많이 보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저를 더 많이 보잖아요. 기쁨 자매, 믿음이를 자주 보긴 하겠다. 저 자주 보잖아요, 그죠? 사촌들, 형제들보다 저를 더 많이 보잖아요. 그처럼. 그래서 우리가 바로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형제로 받았다면 섬겨줄 의무가 생기네요. 나의 그릇, 내가 파송한 자야 하니까 즉시로 사울을 형제로 받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소개해주고, 이게 바로 섬김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아나니아의 삶, 첫째, 둘째, 셋째 마음에 새기며 제자 아나니아는이 아니라 제자 강홍길은, 제자 누구는 말씀을 넣어서 한 주간 이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간. 영상 봤잖아요. 성경을 받고 말씀을 받고 소리치는 그 아이의 음성. 요 중국 지하교회 성경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중국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 말씀, 그냥 성경 자체가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결단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하신 주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나니아 제자였던 그 다메섹에 있던 그 후에 그는 정말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사울은 회상하고, 그는 다메섹의 교부가 되어서 다메섹의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위대한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고 주님께 쉽게 설득당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사울을 형제로 쉽게 받아들여 그를 섬기는 양육자의 삶을 살았듯이 주여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제자 강홍길, 제자 누구누구로 살아가는 한 주간과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21장 1절만 우리 찬양합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아 양없으리 늘 영접하소서 내 구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것을 인정하며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원래 주이신 하나님께 내 삶의 11조로 감사의 예물과 봉헌물로 꿈과 비전과 우리의 미래와 시간 송두리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며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옵고 성경에 약속된 대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득당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을 나려 주옵소서. 인생들이 그것에 목말라 그 재물에 목말라 살아가기에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셔서 인생들을 그 재물로 하나님께로 이끌어냈고 나누며 섬기며 저들을 보호함으로 저들이 중심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쓰임받도록 먼저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재물 얻을 능력 주시고 그 재물을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자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재정부를 축복해 주시고 집행하는 집행부서마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잘 돌아보고 생명을 살리고 세우며 다음